올 여름 많이 더우셨죠? 예. 지금까지 덥네요, 그죠? 저도 오랜만에 런던에 있는 집에 가니까 런던은 덥지는 않았어요. 좀 여러분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사실 추울 때가 더 많고 암만 좀 섞었으면 좋겠는데 집을 좀 비웠다가 돌아가니까 고칠 게 참 많더라고요. 고장을 내도요 이해가 안 가게 고장을 내요. 쫙 구석에 들어가서 일부러 손을 넣고 해도 고장이 안 날 일을 가보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뒷정리하고 가게 되면은 런던에 가게 되면 한 10가지 이상 수리하고 옵니다. 제가 원래 대학 전공이 엔지니어링 공학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고쳐요. 사람의 영혼도 잘 고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산상수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우선 좀 여러분한테 그려드리고 앞으로 할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해요. 처음에는 산상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쭉 읽어나가서 7장까지 이렇게 쭉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쭉 읽지 마시고 바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이렇게도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을 전체를 싹 다 또 읽으시고 마가복음을 읽으신 분들은 로마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요. 또 로마서를 쫙 다 읽으신 분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해요. 왜 그래야 되냐면 앞으로 제가 지금 쭉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산상수훈을 하고 이번에 마가복음을 해야 되겠으나 예전에 마가복음을 저녁 때 한번 했어요. 그래서 혹시 중복될까봐 바로 로마서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잘 보이나요? 이 산상수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았어요. 나중에 저녁 예배는 산상수훈을 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됐거나 또 이렇게 못 들으신 분들은 저녁 예배 또 나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아주 압축해서 이것만 있어도 될 정도로 이것만 잘 이해하면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이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아주 엑기스가 여기 녹아져 있어요. 산상수훈에. 그러면은 복음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잖아요. 그 복음이 뭔가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 아주.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하늘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늘의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복음이 뭐다,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뭐다 하는 것이 아주 축돼서 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읽으신 분들은 복음이 뭐다는 내용을 갖고 더 깊이 알고 싶어.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이 오전에 공부해야 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사실 어려워요. 로마서 몇 장이죠? 전체? 1, 2, 3, 4 그걸 틀려? 한번 찍어볼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영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앉으신 분들,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 연배하고 비슷한 분들도 이민을 오셔. 연세 드신 분도 오시는데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뭐 영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데 영국에서 드라이브, 그 운전면허 있죠? 운전면허 필기시험이잖아요. 필기시험을 보면 한국 분들은 하나도 안 떨어져. 필기시험 보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가만히 보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가 하얀 영국 사람들이요. 자기네 말로 시험을 보는데 운전면허 시험이 안 돼, 얘네들이. 한 3분의 1은 떨어져요. 한 7번, 8번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험에 찍기에 얼마나 달려야 되는지 안 떨어져. 영어인데도 찍어요. 답이 맞아. 그래서 어떻게 찍었습니까? 딱 보니까 문장이 깁니다. 로마서 몇 장이에요? 16장. 제대로 찍었어요.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16장. 16장이에요. 신기하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자,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대림교에서 수요일날 남녀예배든 저녁예배든 이 흐름을 따라서 쭉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보셔갖고 나는 요거는 했는데 요건 못했다든지 요건 했는데 요건 못했다든지 그러면 그거 하는 때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권해드리기는 요 네 부분을 천천히 따라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게. 현재 여기까지는 제가 책을 내놨어요. 근데 앞으로 요 책을 다 내려고 그래요. 그 원본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다 나오면 하나의 짝이 돼서 읽기에 좋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이제 상당히 흥미진진할 거예요. 로마서에 빠져들면 잠이 안 와. 이 잠이 오는 분들은 로마서의 맛을 모르는 분이에요. 자, 먼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오늘 뭐 다 이야기를 말씀 못 드리고 오늘은 서론입니다. 처음에 이야기니까 천천히 이렇게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의 형태는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성경은 신약 성경 전체 몇 권? 우리 내림교회 성도분들은 전부 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39, 27 기억하시면 돼요.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나오죠. 복음서가 몇 권?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뭐뭐 있어요? 마태, 마가, 루카, 요한. 박수 스스로 한번 쳐야 돼요. 그 다음 뭐 나와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사실은 누가복음은 책이 한 권짜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부, 2부. 아시겠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같이 한 번에 읽으면 참 좋아요. 예, 1권, 2권에 붙어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연결이 되는 책이에요. 그 역사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요거 할 때도 흥미진진한 거, 이게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언제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도 갖다 놓고 흥미진진합니다. 는 자, 사도행전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 나머지 책들은 뭘로 이루어졌을까? 서신이요. 서신이 뭐예요? 편지. 편지요, 편지. 뭐 어려워서 서신이라 그러죠? 편지잖아요. 편지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로마서는 어디에 들어갈까? 로마서는 복음서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고 편지서 서신에 들어가죠? 서신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편지를 씁니다. 이제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요새 이메일이라고 해서 편지를 제가 컴퓨터를 다 써버리니까 별로 재미없는데 옛날 손으로 다 썼잖아요. 편지를 쓸 때는 누가 쓴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 누가 썼어요? 로마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쓰는데 바울 사도가 쓰는데 누구한테 썼을까? 로마 교인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로마서니까 로마 교인들 아니요, 그죠? 빌립보서는 어딜까? 쉽죠, 그죠? 야, 이렇게 쉬운 그 복잡하지 않네.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한테, 로마 교회 교인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던질게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죠? 언제 생겼을까?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어디서 글을 이렇게 편지를 썼느냐면 고린도라는 데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편지를 썼는데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이 개척하고 다니지 않은 교회요. 개척하지 않은 교회인데 로마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로마 교회는 오순절 역사 기억하죠? 오순절 때 각 처에서 다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유월절 지키려고, 이제 오순절 지키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많잖아. 아마도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 하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교회를, 그런데 그때 교회야 이런 건물이 아니니까 가정교회예요. 그냥 집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 읽고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로마 교회인데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이 로마 교회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이 궁금증이 많이 가 있어야 돼. 이 궁금증이 없는 사람들은요, 듣고도 그냥 고개만 끄덕 하다가 이따가 내려가서 진지 드시면 다 잊어먹어. 밥 첫 숟갈 딱 뜨면 다 잊어먹어. 이 질문이 있어야 돼. 로마 교회는, 자, 질문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울하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이런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이야기구나. 이제 이런 고개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두 사람이거든. 아굴라라는 사람이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고, 성경에는 이상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두 많이 나와. 누가 여자예요? 브리스길라. 야, 여성 천하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힘이 정말 열심히 더 있으나, 그러니까 누군데도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 그런데 제가 드라마를 하나 쓰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갖고 드라마를 하나 쓰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굴라는 사실 말하면 터키 사람이요. 터키 쪽에서 왔다. 유대인인데 터키 쪽에서 왔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자리 잡은 유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두 사람 간에는 러브 스토리가 잘 생기지 못해. 이 경제력의 차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따지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아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갖고도 이야기를 하면 학교 많은데, 자, 경제력의 차이를 따지면 재벌집하고 저기 운전사하고 이 정도예요. 그게 공주님과 같은 사람. 그런데 이 둘이가 사랑을 해서, 믿음 안에서 사랑을 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만일에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안 했더라면, 부부가 안 됐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기가 어렵다면 하나님 미리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희한한 일들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고린도에서 만났다. 만나서 만나보니까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복음을 향한 믿음이 이게 이 두 사람 간에 의기가 투합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전임 사역자고, 한 부부는 평신도 가정이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만 갖고는 이룰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 하모니를 이뤄서 유럽 선교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로마에 있다가 갑자기 고린도에 왔을까? 이것도 궁금해지잖아요. 이게 궁금해야 돼요. 참 공부도요, 궁금해야 공부도를 잘해. 궁금하지 않는 놈을 갖고 궁금하게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 궁금하죠? 그죠? 네. 자, 로마 안에서 이게 때가 언제냐면은 글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라우디우스 황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49년도, 오래전에 얘기하죠. 지금 2015년이니까 약 2000년 전에 얘기해요. 49년도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로마 안에 문제가 발생이 심각했는데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끼리 싸움 붙은 거예요. 무슨 문제로 싸움 붙느냐면 유대교 교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간에 싸움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지금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골치 아프니까 야, 유대인들 너희들 다 나가. 추방을 했단 말이에요. 추방을 한 게 뭐냐면 그게 글라디우스 황제 때 있었던 일이에요. 추방을 했는데 많은 사람 전 세계를 흩어졌는데 그때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추방이 됐나 하면 고린도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 쪽으로 이렇게 거쳐가면서 선교 여행을 다닐 때요. 그럴 때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추방당한 한 부분은 야, 내가 언제 로마로 다시 돌아오나 하고 갔는데 이 지마서 왜 드리냐면은 로마서를 읽으려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쓸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편지라는 거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추방됐다? 누구 만났어요 그때? 바울.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겠죠. 그 이후에 5년 후에 추방령이 풀립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바울하고 서신교환을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소식도 전하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를 만나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 개척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로마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모르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래갖고 나는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기도에 대한 상대로부터 기도 정말 진지한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다 감추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뭘 기도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로마교회에 대한 사정을 명확히 알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편지를 쓴 이 편지 내용이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때쯤 되면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전 유럽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때 유럽이라 하면 서유럽은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유럽은 빼고 이쪽이 유럽, 소아시아 지역, 지금 현재 터키라든가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을 쭉 다니면서 어느 정도 아테네라든가 이런 쪽에 이쪽 한 반쪽 정도, 반절 정도에 이렇게 이쪽 지역에 어느 정도 완료를 했던 지역이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한테 비전이 생겨서 어떤 비전이 생기냐면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어디에? 이게 한자용으로 이렇게 다 옛날 게 들어와 있어갖고 서바나 하면은 뭐 지구상에 서바나가 어디 있어? 스페인으로 가라. 바울이 스페인으로 갔을까 못 갔을까? 나중에 결국 모르지 뭐. 흔적을 보면 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마침내 언제? 나중에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건 아시죠? 네. 죄수의 몸으로 있을 때 그때는 죄수라고 해도 뭐 붙잡혀서 간 게 아니고 자유로운 죄수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었다. 그때 한 2년 정도 걸쳐서 스페인을 갔다 왔다 추정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데 소원은 스페인으로 가야 된다. 스페인에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된다 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데 스페인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 자, 배도 타고 가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 이쪽 지역에 지금 현재까지는 누가 도와줬어? 어떤 교회가 도와줬을까? 자, 따라해봐요. 안디옥 교회. 교회가 기도해주고 안디옥 교회가 기도해주고 안디옥 교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러지 않았으면 선교사 바울이 없어요. 엄마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 파송하죠? 그냥 파송해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이 안디옥 교회처럼 돌아와서 선교 보고도 듣고 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를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으로 가려면 안디옥에서 커버하기 힘들어. 그럼 어디서 해야 되나? 로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다. 나를 도와야 된다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쓴 것이 첫 번째 목적. 아시겠어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대단히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두 번째 목적이 훨씬 더 핵심적인 내용들이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듣기 시작할 때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 믿음이 상당히 좋은 교회예요. 누가 어떤 목회자가 들어가서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일어난 교회인데 정말 믿음이 좋고 한데 그 안에 분쟁이다. 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는데 마음이 갈라졌어. 어떻게 분쟁이 일어났냐면 주도권을 행사를 누가 하느냐. 자,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어서 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한 그룹은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이거 어디에나 있지 않아요? 우리 저 보면 학연, 지연, 뭐 혈연 해갖고 묶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주도권을 잡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주도권을 잡느냐. 처음에는 유대인이 잡았어요. 그런데 추방령이 있다고 그랬죠. 추방령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싹 다 갔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잡았어? 그 이방인들 중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방령이 풀리니까 어떻게 돼? 다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갈등이 생겨 안 생겨? 우리파, 니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새 대한민국에 보면 지역색 갖고 싸우잖아요. 뭐 전라도 사람, 뭐 경상도 사람 아직도 싸우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야, 처음에 처갓집에 인사하러 갔는데요. 말을 못 알아먹어서.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쪽에 제 동서되는 사람이 같이 인사한다고 왔는데 그 양반이 오랫동안 제 처제하고 사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짝이 없으니 뭐 어떻게? 그게 내가 해결을 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한 달 후에 결혼하더라고. 우리 결혼한 뒤로. 얼마나 급했더니. 하여간 그 동서가 그분은 호남 사람이에요. 호남 남자인데 얼마나 다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처제한테 하는지, 가족들한테도 심지어는 뭐 이 고무장갑 가격이 얼마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갖고 이 경상도 남자들이 한 두어 마디 하면 끝나요. 밥 먹나? 집이 자라. 그러면 뭐 웬만하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아직 5만 가지가 다 있다. 근데 상당히 이게 적응하는데도요, 부부간인데 적응하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음식 적응하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요즘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극과 극이요. 싸움이 이게요, 이게 치열해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사랑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되게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더 문제가 생기고 할 때 너는 뭐 이렇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 굳게 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편지 하나로 어떻게 복음에 굳게 서요? 굳게 섭니다. 놀랍게도. 놀라운 내용들이 이 안에 심오한 복음에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이 없어요. 로마서를 열어서 열 때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이 편지 한 장에, 편지 이 16장에 이르는 이 편지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에 여기에 거꾸러지지 않는 예가 없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읽기만 하면. 일면식도 없어요. 로마 교인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뭐 거기하고 뭐 교류를 가진 적, 소식만 듣고 있잖아요. 소식만 듣고 있는데 이 편지 하나로 어떻게 복음을 굳게 세우느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뭐라는 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주 철저하고도 조직적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앞으로 16장 공부를 쫙 하시면서 야, 이게 열기가 두려운, 이게 열어보기가 두려운 서신이에요. 그 안에서 복음의 영롱한 광채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에키스를 접하고 진실한 복음과 만났어요. 387년경 여름경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때 이 세 분을 빼놓으면 안 돼. 사실은 첫 번째는 어거스틴이라는 분, 두 번째는 마르틴 루터라는 분, 세 번째는 존 웨슬리라는 분. 이 세 분을 빼놓으면 안 되는데 이 세 분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로마서입니다. 아시겠어요? 387년경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거스틴이 좀 방탕하게 살았거든. 저는 이 방탕한 게 요즘 방탕한 것보다 훨씬 건전해요. 근데
도전 못하는 거는 참 심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게 세속주의도 물이 들어서 뭐가 뭔지. 근데 하여간 어르신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던 시기에 어디 나무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외치는 말, 집어서 펴봐라, 집어서 펴봐라. 펴봤던 그 옆에서 보니까 성경이 있잖아. 성경을 집어서 딱 펴보니까 그게 읽은 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0절 아니야, 이게 그 내용이 아니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자기한테 딱 맞는 말씀에 만나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이게 어거스틴이 편 부분이에요. 집어서 펴봐라 했더니 책을 집어서 펴, 성경책을 집어서 펴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니까 다 같이 시작. 여기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이때까지 방탕과 술 취한 삶, 음란과 호색하는, 쟁투와 시기하는 정욕을 위해서 산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을 어거스틴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513년 14년경 여기에 대한 언제냐 하는 거는 이 논의가 많아요. 보통 뭐 어떤 사람은 1515년이 아닌가 해요. 마르틴 루터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유명한 타베처. 예, 연도가 본인이 헷갈려갖고 적은 기록이라 이게 또 여기 다 맞춰보면 이 연도가 잘 안 맞아요. 이게 이거는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뭐 될 필요가 없고 1513년 14년경이요. 약 1000년 후죠. 누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마르틴 루터에게 벌어집니다. 루터가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 확신이 없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 마음속에는 항상 지옥과 같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유명한 탑을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예. 무릎으로 정말 저걸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탑에 처음 하니까 탑만 올라다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도사였단 말이에요.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길 원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실마리가 탁 풀어진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특히 17절의 구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 여러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접하고 루터가 이때까지 갖고 왔던 모든 의문점이 하나로 풀어지면서 진실된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로마서와 만나고부터. 그리고 200년 후 무슨 드라마 쓰는 것 같아요. 루터가 이렇게 1500년 되니까 그 다음에 한 200년 정도 지나서 영국의
존 웨슬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 루터가 이 로마서에 대한 앞부분에 서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개글을 쭉 썼는데, 이 소개글을 읽고 로마서를 읽은 것도 아니요. 루터가 쓴 로마서의 소개글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에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이 기독교의 역사를 쭉 이끌었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로마서. 그러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의 어떤 부분을 읽고 이렇게 로마서의 이 서문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루터가 쓴 서문인데, 이 서문에 이거 소개글인데, 소개글에 여러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하나 뽑아와 봤어요. 번역을 해갖고, 예,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오늘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저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할 내용들을 힘줘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은 바탕을 까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이시면 돼요. 로마서의 서문에 루트가 쓴 글입니다. 루트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로마서가 어떤 책이고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 하는 게 나와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입니다. 중요한 책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가장 명료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신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를 심령에 새기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취할 매일의 양식이기에 아무리 자주 읽거나 깊이 묵상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로마서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며 그 향기에 녹아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 서신은, 이 편지는 그 안에 내포된 진리와는 관계없는 것들에 관해 관심을 집중시키는 바람에 엉뚱한 것에 집중을 시켰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읽는데 로마서의 내용, 진짜 내용이 아니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는 바람에 정작 그 진리는 질식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고귀한 진리를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이 필요한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에 내포된 핵심적인 용어들, 단어들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뭐를 해야 된다? 이해하는. 어떤 거를? 핵심적인 단어. 어떤 단어들이냐면,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율법, 죄, 은총, 믿음, 의, 육, 영, 이런 용어들이 이해가 돼야 돼. 이걸 들었는데도 목사님 그게 뭐 늘 하는, 듣긴 들었는데 뭔 내용인지 제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러면 로마서가 엉뚱하게 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루트가 지금 우리한테 권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내용,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태로서는 로마서를 읽는 일은 시간 낭비가 될 뿐입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걱정 안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점에서 오늘 저 전체적인 개요를 좀 말씀드려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 썼죠. 누구한테?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오순절 때,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로마 교회인데 누가 중간에 연결해 줬어요? 여러분들 이제 웬만한 신학생들 이제 신학생들 여기 들어와 있는 신학생들도 들었지만 우리 교회 저 신학생들한테 시험하시면 안 돼. 다른 교회 신학생들한테 시험을 해주셔.
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읽어야 된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로마서 읽는데 중요한 단어들 있죠. 이 단어들을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다가 갖다 붙인다면, 이게 루터가 하지 않은 말씀인데 더 갖다 붙인다면, 여러분이 이 서신은 하늘의 편지, 하늘을 여는 편지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없다고 그런다면 이 서신은 그냥 편지예요. 그러나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거스틴에게 일어났던 일, 루터에게 일어났던 일, 존 웨슬리에게 일어났던 일,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우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